10월 들어서 치유와 회복, 또 치유와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좀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 상처가 어디서부터 왔는가라고 하는 성경적 접근을 좀 했습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이제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아니 목사님 그래도 아프기는 매 한 가지입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이 상처는 이 결핍에서 오기 때문에 이 결핍은 죄의 증상입니다. 그래서 상처는 죄로 말미암는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성경적인 접근은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상처가 낫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예배밖에 없기 때문에 상처가 있는 분들은 예배로 나와야 한다, 제가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적인 접근이고 성경적인 정의지만 사실입니다. 상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되어야 전인적인 치유가 일어나고 그 상처가 여러분의 발전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처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의 말씀으로 일어나 먹고 마시고 의지하고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또 주제를 가지고 묵상하겠습니다. 주의 종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고, 또 강인해야 되고, 심지어는 아파서도 안 된다는 그런 슈퍼맨 의식을 저는 배우고 보고 듣고 자랐습니다. 그런 저에게 오늘 본문은 사실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보십시오. 본문 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엘리야가 이렇게 처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야가 할 생각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18장, 오늘 19장 앞장 18장에 이 능력의 엘리야, 그렇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싸워서 혼자 다 죽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던 하늘에 기도를 해서 비를 내리게 하고, 이 모든 능력을 행했던 엘리야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능력의 종이 아니라 무능의 종이고 한심한 종처럼 보입니다, 제 눈에는. 그래서 제가 지금 엘리야를 만난다면 한마디 해주고 싶어요. 당신 선지자 맞냐? 그러고도 주의 종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런 당신을 보고 성도들이 도대체 뭘 배울 수 있겠는가? 창피한 줄 알아. 그동안 도대체 뭘 했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여러분, 저보다 더 이런 모습을 한심하다고 생각되시는 분이 누구 계세요?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읽어보면,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반구가 없어요. 혼내시지 않아요. 사명 이야기 꺼내지도 않습니다. 그냥 뭐 합니까? 오늘 성경 본문 8절까지 뭐 하세요? 그냥 먹이시고, 그냥 재우시고, 이 일을 계속 반복하세요. 저랑은 너무 다르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저는 앉혀놓고 이렇게 좀 훈계를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한 번도 사명 이야기 꺼내시지 않고 그냥 말없이 먹이시고 재우시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 이 엘리야가 어떻게 돼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회복되거나 또 본래대로 온전히 서는 것은 이 사랑의 어루만짐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지적하고 나무라고 꾸중하고 설명하는 거가 사람을 세울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세요? 무서운 하나님, 내가 잘못하면 나를 꾸짖고 나를 다스리고 나를 혼내시고 나를 책망하시고 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오늘 엘리야를 어루만지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꼭 그러신 건 아니에요.
오늘 엘리야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잘 보십시오. 대단한 거 하신 게 아니라 그저 먹이시고 마시우게 하시고 잠자게 하시고 또 마사지 해주시고, 이 실력 좋은 마사지 기술을 가진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전신 마사지 해주시고, 여러분 이거 반복하니까 어때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덮으시고 묻지 않으시는 사랑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만나본 많은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 심판의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무섭다는 거예요. 오해하셨어요. 하나님은 꼭 그런 하나님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엘리야의 이런 한심한 모습을 보고도 네가 사명자인데 어떻게 이러고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성경을 우리 신약적으로 한번 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의 맨 마지막 장이에요. 요한복음 21장은 요한복음의 부록장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장인데요. 한번 요한복음 21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은요,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제자들이 다시금 다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다시금 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안 계시기 때문에 다시 베드로도 업으로 돌아가서 고기 잡고 있는 그 장소에, 그 바닷가에 다시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셔서 이 베드로를 회개시키는 방법, 이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방법이 이 지금 하나님의 방법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뭐라고 물으시냐면, 왜 그때 너 나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냐, 이렇게 묻지 않으세요. 저 같으면 그거 꼭 확인하고 싶을 텐데, 너 어떻게 나랑 3년이랑 같이 다녔는데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할 수가 있냐, 이거 꼭 묻고 싶은데 주님은 그거 묻지 않으시더라고요. 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너 그 자리에 없었냐, 이거 따지지 않으셨어요. 묻지 않으셨어요. 뭐 하셨어요? 그죠? 야, 생선 가지고 와라. 그래서 밥 먹자. 그래서 밥을 먹이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가 얼마나 베드로와 제자들이 불편한 자리였는가. 여러분 21절, 우리 21장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12절에 요한복음 21장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뭐라고요?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었다. 그렇게 성경은 증거합니다. 이게 뭐예요? 부담이 확 된 거예요. 예수님을 알았어요. 찔림이 있는 거예요. 눈치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주님은 결단코 그런 주님에게 과거의 잘못을 들추어내서 확인하거나 꾸짖거나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왜요? 주님은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알고 계신다고요. 묻지 않으세요. 오히려 주님은 뭐라고 물으세요?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주신다고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그런 질문을 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질문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베드로는 배신자예요. 또 자기가 해를 당할까 봐 도망쳤던 겁쟁이라고요. 오히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더 못한 불신자예요. 예수님 안 계신다고 쪼르륵 고향에 내려와서 지금 다시 어부가 됐어요. 이렇게 한심한 베드로에게 주님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뭐라고 물어주시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렇게 물어주신다고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네가 나를 사랑했느냐,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돼요? 이건 추궁이 되죠. 너 나 사랑했었냐? 이렇게 물으면 그건 추궁이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님은 그렇게 묻지 않으시고 뭐라고 물으세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주신다고요. 여러분 이건 뭐예요? 추궁하시는 게 아니라 다시금 베드로로 하여금 사랑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세워주시는 거예요. 현재로 물어주신다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과거의 완전함을 붙잡지 마십시오. 우리는 결코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이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넓은 사랑을, 이 관용을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잠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과거를 들추어내서 따지거나
또 나무라거나 그것을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세워주시는 분입니다. 회개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어떤 글을 보니까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주일에 예배 드리지 않고 놀러 가다가 사고 당한 사람이 있는데 신방 가가지고 회개하라고 강요하는 그런 글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주일에 예배 안 드리고 놀러 가는 거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이 맞아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간의 약속도 있잖아요. 이렇게 어기게 되면 어떤 거니까 사과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게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안 지키셨어요. 그러면 전화해서 아니 목사님 제가 이렇게 했는데 못 나가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사과하시잖아요. 마찬가지죠. 여러분 주일 성수는 하나님과의 최소한의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기면 사과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하죠. 여러분 그런데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회개는 되는 거지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가 뭐 하라고 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고요. 은혜를 받고 깨우침을 주시면 회개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게 회개 아니겠습니까? 목회는 그런 분들의 심령의 밭을 그렇게 만들어 드리는 게 목회예요. 그게 강요한다고 회개가 되겠습니까? 저는 성경을 읽어볼 때 강요로 회개하는 그 법을 본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의 약함을 아시고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스스로 알 수 있도록 세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그것을 나무라고 정죄해서 여러분을 그 자리에 정말로 창피한 모습으로 세워서 온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정말 다 벗기시고 까발려서 여러분 그렇게 무시하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라고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잘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면 회개할 수 없어요. 회복될 수도 없습니다. 주님은 과거에 주님을 부인했을 때 왜 나를 사랑했었냐, 사랑하지 못했었냐 그렇게 말하지 않으시고 지금 그 과거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지난 날의 잘못을 통하여 나로 하여금 지금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시켜줘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입니다. 약함을 기억하지 마시고 온전히 사랑의 하나님을 붙드실 때에 우리 가운데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어디서나 약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약함을 가지고 온전함을 만드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이 상처가 회복되고 다시금 온전히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이끌어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주시면서 베드로의 회복을 이끌어내셨습니다. 주님은 다시금 우리의 사랑,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만드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할 때까지 달려갈 수 있었던 힘이 어디서 나왔어요? 어디서 나왔어요? 저는요 성경을 읽을 때 이 요한복음 21장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베드로를 회개시키는 방법에 있었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때 예수님께서 나 너 그럴 줄 알았다. 처음부터 머리도 나쁘고 진짜 내가 하는 말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고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그때 왜 3번 부인했어? 얘기해봐. 저 모르겠는데 왜 얘기 못해? 여러분 이랬다면 이런 베드로가 정말 끝까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까지 순교하는 그 자리까지 달려갈 수 있었겠습니까? 자기의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인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 십자가를 질 수가 있었겠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자기의 사랑을 다 드러내 보이시고 약함을 가리워 주셨습니다. 그때 우리의 진정한 회복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여러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주님 앞에 서면 당당하게 저는 주님 앞에 아무 잘못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분이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없잖아요. 여러분 그때 정말 죄송스러워서 머리를 이렇게 긁을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안아주시는 거예요. 안아주시고 나는 너의 잘못을 기억지도 않는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물음에 대답할 준비를 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요한복음 21장,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렇게 쭉 읽어보면 이 사명을 주실 때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시몬 베드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렇게 불러요. 이것도 참 의미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 원래 베드로의 이름이 이 시몬이거든요. 시몬인데, 요한의 아들 시몬인데, 이 시몬 베드로가, 이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변화됐을 때, 사명자로 변화됐을 때 받은 이름이 뭐예요? 이 게바라고요. 이 베드로란 말이에요. 만약에 주님이 이 상황에서 베드로에게 야 베드로야 이렇게 불렀다면 어때요? 무지하게 부담되죠. 왜요? 자기는 사명자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는데 베드로라고 부르니까 얼마나 부담됩니까? 그렇죠. 부담이 안 될 것 같아요? 부담됩니다. 이 베드로란 이름은 특별한 이름이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설교를 잘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은혜 받고 변화됐을 때 목사님 그러면 저는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근데 이제 뭐 교통법규 어겨가지고 경찰이 딱지 띄는데 목사님이시네요. 여러분 이렇게 부르면 어때요? 무지하게 부담되죠. 그때는 목사라고 안 부르면 좋겠구만. 그렇죠? 예, 여러분 그거 아무 때나 부르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 덜 수치스러운 이름으로 불러주는 게 사랑이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제가 교통법규를 조금 잘하는 편이에요. 잘 어기는 편이에요. 지금은 이런 거 이게 안 입었지만 제가 새벽기도 때 입는 거 옷 있잖아요. 목사복이라고 하는데 제가 전에 있던 교회는 그거를 계속 입고 다녔어요. 근데 그걸 입고 다니면 저희 그 전에 있던 교회 근처에 있는 교통순경이 신앙이 없는 분들은 헷갈려요. 신부님하고 목사님하고 이게 비슷하니까. 근데 이제 그분들은 명동 성당을 기억하시니까 그 맞은편에 있는 영락교는 잘 모르시니까 다 신부인 줄 알아요. 그래서 잡히면은 딱 보니까 그 이상한 걸 입고 있으니까 아이고 신부님이시네요. 그렇게 불러요. 그러면서 뭐 이렇게 불쌍한 중생들을 위해서 애 많이 쓰시는데 한 번은 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내줘요. 그러면서 계도장을 끊어. 계도장이 뭔지 아세요? 딱지는 아닌데 한 번 걸렸다고 계도장을 끊어줘요. 저는 몰랐는데 그것도 다 기록이 남나 봐요. 그 다음에 또 하다가 또 걸려요. 근데 또 걸리는데 거기가 걸릴 수밖에 없는 위치에 한남 사거리인데 이렇게 하면 이제 1호터널로 가고 이쪽으로 하면 이제 한남대교로 가는 그 사거리인데 거기가 이렇게 잘 걸리는 장소인데 거기서 똑같은 사람한테 또 걸려요. 딱 보시더니 어서 많이 보던 분 같다. 그래서 이거 또 신부님이시네요. 그래서 또 하는데 어떨 때는 아유 신부님 계도장이 5장이라서 더 이상은 받을 수가 없고 그냥 싼 걸로 3만 원짜리 한 장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때 제가 목사라고 밝혀야 되는데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제가 네. 제가 그러거든요. 여러분 그때 그냥 목사라고 안 부르면 참 좋겠어요. 너무 어디 지구멍이라도 숨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때 베드로야 부르면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사명자 이름으로 불러주면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근데 주님은 뭐라고 불러요? 그 베드로의 원래 이름, 막 살았을 때 그 이름 시몬아 이렇게 불러주신다고요. 흔치가 않아요. 다 베드로라고 부르다가 이 21장에 들어서 그렇게 딱 불러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 호칭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가슴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어떤 주님이에요? 지적하고 혼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요 성경 말씀 읽을 때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에 볼 때 눈에 띄는 재미있는 구절이 있는데 영적으로 이게 우울증에 빠지고 침체기를 겪고 있는 이 엘리야가 어떻게 이 영적인 슬럼프를 벗어나게 되는가? 여러분 그 방법을 우리 말씀으로 같이 한번 나누기를 원하는데 8절입니다. 우리 마지막 8절인데 그 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뭐라고요? 일어나고 먹고 마시고 의지했다. 여러분 이런 동사들이 우리의 눈에 띕니다.
이 엘리야가 영적인 침체를 어떻게 극복했는가? 성경은요, 이게 몇 가지 동사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눈에 띄는 재미있는 구절은 음식물의 힘을 의지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 음식물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은 아킬라. 이 아킬라가요, 그냥 음식이에요. 진짜 먹는 음식.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제 음식물을 먹고 일어나서 힘을 내서 다시금 하나님의 사명자 역할을 감당하겠다, 그 설명을 드리지만, 여러분, 그게 이제 뭐 음식물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다르게 보면 다른 것으로도 이제 의미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의지할 때에 그가 회복되었다. 여러분, 반대로 말하면 어떻게 돼요? 왜 영적으로 계속 침체해 있습니까? 왜 이렇게 힘든 날을 보낼 수밖에 없어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의지하는 삶을 살지도 않을 때 우리는 영적인 침체기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계속 그렇게 그냥 패배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어나고 먹고 마시고 의지하는 이 동사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한 가지 한 가지 한번 말씀을 나누기로 원하는데, 먼저 여러분, 일어나라는 말이요, 오늘 성경 본문에 굉장히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3절에도 있죠. 한번 봅시다, 성경을. 3절에 어디 있습니까?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났다. 그리고 일어나라는 말이 또 한번 나오고, 5절에도 있죠. 5절. 그렇죠? 하반절에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거기도 일어나라는 말이 있죠. 찾으셨어요? 또 어디에 있습니까? 7절에도 있습니다. 어디예요? 7절 어디?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또 어디 있습니까? 8절에도 있죠.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할 때 일어나 있습니다. 여러분, 일어나라는 단어가 지금 이 짧은 8절에 4번이나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죠? 이 반복되어 나오는 것은 성경에는 무조건 강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회복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일단은 일어나셔야 돼요. 일어날 때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어난다는 말은 단순히 자리에서 일어난다는 뜻도 있지만, 여러분, 성경의 용례를 보면 그냥 단순히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용례보다도 안주하고 있던 자리, 내가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던 생각, 내가 선입견, 내 편견, 내 고정관념, 내 시각, 내 생각들을 내려놓으라라고 할 때 이 일어난다는 말을 많이 씁니다. 특별히 완전히 다른 세계로의 진입이죠. 여러분, 생각을 바꾸면요, 세상이 달리 보이잖아요. 선입견을 딱 바꾸고 떨어뜨리면 사람이 달리 보이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우리 신약 성경에 마태복음 5장에 야이로의 회당장 이 죽은 딸을 살릴 때 주님 뭐라고 명령해요? 일어나라. 소녀여 일어나라 할 때, 여러분, 일어난다는 말이 쿰이에요. 한 히브리 말로 쿰인데, 일어나라 할 때 단순히 누웠던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런 뜻이 아니라 죽음에서 삶으로 옮겨라,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바뀌어지는 겁니다. 또 사도행전 3장에서 안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킬 때 내가 네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때 쿰인데, 그것도 똑같이 쿰인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안전뱅이가 거지로서의 삶을 쭉 살다가 베드로 요한을 딱 만나가지고 그 손을 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어때요? 완전히 다른 세계로의 진입이에요.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때 일어나다가 바로 쿰인데, 여러분, 여기에서 쓰인 단어가 다 쿰이에요. 쿰. 일어나라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이 명령을 하실 때 어떤 의미로 하나님께서는 일어나라고 했을까요? 단순히 이렇게 누워있는데 그냥 일어나라, 그렇게 명령하신 걸까요? 네가 깔고 앉아있는 그런 의례적인 자리, 또 네가 나를 생각하고 있던 잘못된 선입견, 네가 세상 가운데 사명을 줬는데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세상의 헛된 유행과 풍조를 듣고 내 생각이 바뀌었다면 그런 것으로부터 일어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영적인 침체를 가져와요. 여러분, 교회에서 많은 분들과 대화를 나눌 때 저는 그렇습니다. 힘이 많이 나요. 근데 친구들 모임, 세상 친구들 모임에 가서 얘기하면 낙심이 돼요. 그분들이 하시는 이야기는 늘 뭐 그런 얘기니까 들을 때마다 낙심이 돼요. 누군가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듣고 어떤 얘기를 내가 마시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갖고 있던 생각들, 거기에 자꾸 도전을 주는 많은 생각들이 있어요. 그런 것으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안일한 자리, 편안한 자리에서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회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쿰 이렇게 명령하신다면 누구를 예를 들까요? 네. 우리 찬양대 지휘자 권사님, 서춘성 권사님,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안 일어나시네요. 네. 네. 일어나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서, 네, 진짜 일어나셨습니다. 앉으세요. 네. 만약 일어나라 명령했다면 우리 권사님은 그 명령을 어떻게 받으실까요? 지금 제가 뭐 이렇게 예를 들어 드렸는데, 기도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서권사 일어나. 그럴 때 물론 벌떡 일어나시겠지만,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내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명령하실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저는 제게 만약에 그런 명령을 하셨다면, 저는 목사이지 않습니까? 제 나름대로 제게 주시는 의미를 저는 알고 있어요. 제가 요즘에 목사가 된 이후로부터 계속적으로 제 자신과 싸우는 게 뭐냐면 이 섬기는 자리입니다. 섬기는 것이 잘 안 돼요. 여러분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섬기는 게 잘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인간은 그냥 원래 생긴 게 누리고 싶어하고 또 군림하고 싶어하고 지배하고 싶어하고 통치하고 싶어해요. 그런 자리로 올라가고 싶어요. 여기서 만약에 직장에서 승진하고자 하는 꿈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왜 그 꿈을 갖고 있어요? 섬기려고요? 그러세요? 아니잖아요. 사장님 돼가지고 지시하고 싶은 거 아니세요? 뭐 저만 그런가? 다들.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우리의 꿈과 비전 가운데의 허점이 뭐냐면 섬기는 게 아니라 군림하고자 하는 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게 안 될 때 이상하게 침체가 와요. 남을 섬기고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내 삶을 드리지 못할 때 이상하게 침체가 온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섬기는 만큼 회복돼요. 만약에 이 가운데 우울증이 있거나 영적으로 침체될 때 여러분, 그것을 벗어나는 가장 좋은 길은요, 섬기는 자리로 나오시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내 시간을 한번 들여보십시오. 또 그들을 위해서 내 물질을 한번 들여보십시오. 또 그들을 섬기고 내 모든 노력과 열정을 한번 들여보십시오. 이상하게 삶의 의욕이 넘치고 삶의 의미가 생겨나요. 참 이상해요. 근데 그것이 없어지고 나에게 집중할 때, 나에게 함몰될 때 영적인 침체가 와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경험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봉사하시면 주변이 살아나요. 여러분, 요셉이 애굽가 되지 않습니까? 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을 관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분은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네 이렇게 말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요셉이 최고의 섬기는 자리로 갔네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어요. 시각이 두 가지예요. 여러분, 요셉은요,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주인을 섬겼고 감옥에서 또 섬겼고, 그러다 보니까 섬기다 보니까 어떤 자리까지 간 거예요? 최고의 섬기는 자리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한 관점이에요. 여러분, 그런 관점으로 보셨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니까 와, 기가 막힌 자리에 올라갔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분의 관점은 뭐예요? 다스리고 지배하고 군림하는 것이죠. 근데 어떤 분은 그런 분들 계세요. 놀라워요. 야, 기가 막힌 섬김의 자리로 갔다는 거예요. 군림이 아니라 섬기니까 요셉의 삶이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인생을 지배하는 자리에 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섬기는 자리로 오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 보십시오. 그 인생은 반드시 회복됩니다. 반드시 정상이 돼요. 온전한 삶으로 세워지게 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섬기는 자리가 많아지니까 그만큼 내가 커지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섬기는 자리를 놓지 않으면 영적 요셉이 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인생을 살고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선으로 바꾸시는 그런 기가 막힌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라고 명령하신다면 어떤 의미일까요? 뭐 개인마다 다 다르지만 저로서는 더 이상 군림하라고 하지 말고 일어나서 섬겨라. 그 자리로 가라. 그런 명령으로 듣습니다. 여러분 꼭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온전하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승리가 믿는 사람의 승리로, 성도의 승리로 이어지는 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승리하셨지만 우리 믿는 분들은 실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 때문에 깊은 좌절에 빠져요. 여러분들 그거 어떨 때 가만히 있는가 가만히 보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또 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 육체적으로 힘들 때 우리가 영적으로 슬럼프에 빠질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실 때 안식일을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한번 이런 영적인 슬럼프에 빠져보신 분들은 알아요. 열심히 앞서고 의욕이 앞서서 쉬지를 않아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일하는 기계, 돈 버는 기계들 있잖아요. 주일날 하루 쉬셔야 되는데 그 쉬지를 않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니까 저는 집에서 쉬고 있는데요. 그거는 쉬는 거 아니라고, 그건 휴식이지 안식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정말 쉬려면 이 엘리야가 힘을 얻었던 것은 단순히 쉰 게 아니라 어때요?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이 있었다는 거예요. 먹이시고 마시우는. 저는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이 딱 끊어지면 반드시 영적으로 침체 옵니다. 이게 어떤 것이든, 육신은 어때요? 육체적으로 들어오는 게 없으면 당연히 처지게 되죠. 잘 안 먹으면, 잘 쉬지 않으면, 잘 마시지 않으면 절대로 롱런할 수 없습니다. 그게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우리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 6장 9절에 모세의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라 안 들어요. 나가자, 출애굽하자는 잘 안 들어요. 그 이유를 출애굽기에서는 어떻게 밝히고 있냐면, 출애굽기 6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그들이 영적으로 어두워지기도 했는데 사실은 모세의 말을 안 들은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마음이 많이 상해있었고 너무 혹독한 노역을 했기 때문에 그게 귀에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공급이 있어야 되고, 더불어 육신의 건강, 이 쉼이 있어야 돼요. 토요일 저녁 때까지 진짜 열심히 일하시고 저녁 때까지 또 회식하시고 주일날 아침에 오시면 사실 제 말이 잘 안 들려요. 일주일 내내 혹독하게 일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생활의 이 페이스를 좀 이렇게 조절하실 필요가 있어요.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때요? 육신이 처지지 않도록 공급이 있어야 돼요. 잘 드셔야 되고, 제가 여기서 잘 드신다는 말은 많이 먹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잘 드셔야 돼요. 잘. 네. 많이 먹는다는 것과 잘 먹는다는 달라요. 그죠? 잘 드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신 영적인 공급이 충분히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지치지 않고 영적인 슬럼프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육체가 지치고 탈진하면 믿음도 없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육신이 피곤한데 하나님 말씀 들리지 않죠. 하나님 말씀 들리지 않으니까 그냥 뭐든지 다 포기하고 싶게 되고, 영적인 체력도 안 되고 육적인 체력도 안 되니까 쓰러지는 겁니다. 제가 그런 말 했던 거 기억나죠? 우리 아이들이 신경질을 많이 내는 아이들 있잖아요. 어린 아이들, 짜증을 많이 내는 아이들. 걔네들은요 성격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네? 체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게 많아요. 짜증을 자주 내는 아이들은 성격이 원래 신경질적인 아이가 아니라 이 체력이 약한 아이들은 짜증이 많아요. 이유가 뭐냐면 뭘 하려고 그러는데 힘든 거예요. 근데 자꾸 엄마가 하라고 하니까 이건 안 되고 뭐 자꾸만 다그치니까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체력이 안 되면 불평이 있고 불만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래요? 공급이 안 되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세워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낙심하는 이유를 뭐라고 보고 있어요? 피곤할 때 낙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먹고 마시는 일에 꼭 충심을 다하셔야 돼요. 이 공급을 게을리하면 음식이든 영적 양식이든 탈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의지하라, 그런 말이 있죠. 여러분, 이 의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영적으로 우리가 슬럼프에서 벗어나려면 의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인간은 의지하는 존재죠. 의존하는 존재입니다. 우리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좀 반감하시죠. 왜 못하냐? 난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 I can do. 뭐 이러면서, 그죠? 군대 가보면 하면 된다. 뭐 그렇게 하면 되긴 되는데, 여러분, 인간은 기본적으로 의존적인 존재예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자연적으로 회복되는 존재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의지할 때 그 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존재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분들은 구원도 본인이 한다고 생각해요. 잘못도 자기가 용서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예수 안 믿고 그런 분들이 많으죠. 그런 분들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어려움, 영적인 슬럼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것은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는 방법과 우리의 태도가 잘못이에요. 영적인 어려움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이 엘리야가 회복되는 말씀이죠. 보고 또 의지하고 먹고 마시고 일어나고, 여러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전적인 하나님을 붙잡고 이런 모든 영적인 문제, 이 육신적인 이 슬럼프를 해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 또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믿음으로 체험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아울러 축원합니다.